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작정하며 우리들의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저희들 21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21일까지 작정한 대로 주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또한 마음의 복잡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주여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2026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라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린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선 금난교회에 또한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여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윤희 선교사님 은혜의 시간 감사드리며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국 권사님 새벽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헌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와 헌금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여호수아 22장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쭉 살펴봤으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이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반대편 즉 오른쪽 편에 동편에 이미 지파들이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에 따라서 기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내가 내 기업을 받았다고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수고할 것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도 용사들을 불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쪽 편을 점령할 때에 다른 형제 지파들의 전투에 함께 참여하며 그들이 온 기업을 얻을 때까지 도와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두 지파 반에서 이제 뽑힌 용사들이 총 7년간의 그 임무를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과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기업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살아가는 자녀들, 가족들은 아마 그쪽 지역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남자들만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은 다 그쪽에 남아 있는 것이죠.
뭐 7개월만 가더라도 굉장히 힘든 일, 뭐 1년만 가더라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 7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곳에서 형제들의 전투를 도우며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완수하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이르렀을 때 그 시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서편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제 직후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그들이 두 지파 반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물론 지파별로 지파를 나누셨지만 그 지파를 특별하게 어떤 지파를 편애하시거나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함께 묶어서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성금란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교구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스몰 그룹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구를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더 주목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온 교구가 하나로 연결되어진 한 유기체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나성금란교회로 보시면서 그 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구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터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별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개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로서 나에게 함께 주신 소명들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개인의 소명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기반과 기초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셔서 그 공동체를 함께 들어 사용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지파 반은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공동체적인 거룩한 임무를 또 갖게 되어서 이제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와주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즉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공동체의 다른 형제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함께 점령해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소명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소명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완수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에까지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나성금란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들과 또한 사역들을 허락하실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내 기도에 응답받고 내 삶에 축복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사실 공동체적인 예배가 그리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의 사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한 사람의 사역뿐만 아니라 큰 공동체의 사역으로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으며 함께 유기적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게끔 우리 나성금란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와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의 삶은 다 다릅니다. 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며 삶의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나와 부딪히는 부분들, 내 생각과도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공동체를 향한 경륜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들을 이곳에 모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각각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와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분명한 장점들을 타인들이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의 시간이었죠. 7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요. 또 그저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 지파 반은 어찌 보면은 자기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7년의 시간을 보내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그 시간은 전투를 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7년의 시간 동안에 이 두 지파 반이라는 사람들의 그 용사들 중에서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조차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말씀이었죠. 너희 두 지파 반은 도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조금이라기보다는 때로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요즘 시대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이 쉬워져 버리고 말았고 쉽게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다 보니까 너무나 보편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한 결단함, 내려놓음, 순종함이라는 것은 색을 바래게 된 것이 사실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작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내 생명,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헌신해야만 하는 정말 결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따르려면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우리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거 잘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복되다고 하니까 그저 따라가려고만 하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그저 모른 채 하거나 어딘가에다가 내팽겨 쳐놓고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주님만을 요리조리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매일같이 갈등이 있고 그 갈등과 싸워서 힘겹게 이겨내기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수모도 당해보고 손해도 당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불편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지금 분명하게 잘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 길입니다. 희생마저도 감수해야 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조금만 어렵게 신앙생활이 다가와도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야 하느냐,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무뎌지고 말았고 너무나 편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리에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도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고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모임도 줄어들고 사역도 줄어드니 거기에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적응하고 말아서 조금 사역과 행사들이 생기면 조금 불편한 감정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하나님 믿고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가려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편하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주님 좋은 것만 얻으려고 주님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루벤과 갓사람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지파 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7년간의 시간 동안 잘 완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각각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제 하죠. 이제 은퇴, 이제 열심히 사역했던 데에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은퇴를 하고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쉬면서 이제 너희들 각자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은퇴한 믿음의 용사들에게 하나의 더 하나의 이제 임무를 주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소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부터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하나님께 헌신할지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의 말씀을 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안식의 길로 들어가서도 마음과 신앙의 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과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행하여 지킨다라는 것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나의 삶의 모든 걸 드리는 신앙과 섬김의 삶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해석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에는 마치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지파 사람들과 같이 전투에 직접 임하며 실전에 투입되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으로 사역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은퇴해서 이제 그것 일선에서 내가 내려온 상황에 있는 내 인생의 시기라고 했을 때 그 시기에 내가 이제 쉬고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고 내 전인격적인 삶을 다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은퇴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명을 통하여 평생에 지켜왔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와 더불어 이제 은퇴한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쪽짜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시기를 이제 은퇴한 후에는 가져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각각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몸을 부딪혀가면서 헌신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이제 그 일선에서는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며 기도하며 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시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자의 시기에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또 내가 사역할 수 있을 때에는 사역하지만 못할 때에는 사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쉬는 시간이 은퇴가 아니라 은퇴의 시간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비추어지고 보여지는 나의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모습들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때와 모든 때에, 젊었을 때에든 나이가 들었을 때에든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맡겨진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6절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때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혹은 여러 시간의 때에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헌신을 기울이며 사는 삶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장막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즉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칭찬하시며 네가 너의 삶의 모든 때에 각 때에 맞는 나의 소명을 지키며 살아와줘서 고맙다.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6절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 삶에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뭔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불편한 삶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음을 다시 돌아보며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결단과 헌신과 내려놓음이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 칭찬받으며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주와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구미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지는 않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주님을 믿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조명되어지니 저희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살이 찢겨가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희생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주님의 발목만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는 것,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저희들 생각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속에서 힘들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주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손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해주셔서 손해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손해보는 삶, 좀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더 얻으려고 못 얻은 게 아쉬워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더 손해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 모여 각 기도하는 각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